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어, 지난 우리 드라마 이사 7장 드라마 했었죠. 드라마 했었고 뭐 임마누엘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대사 만들고 하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아수르나 남방유다나 북방이스라엘의 그 왕들이나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또 알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녹음하기 때문에 다소 좀 영적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이 좀 약간 두서가 없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성경이 이렇게 두서가 없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서 두서가 없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두서가 없을수록 준비를 더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의 고수분들이 좀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절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임마누엘,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절들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건축물을 세우듯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9절은 8절과 같고요.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BC 735년에서 34년, 예, 그 근방이죠. 예, 그때면은 이제 뭐 우시야 왕이 죽은 지 한 4, 5년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요담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통치 기간이 긴데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그 사이에 뭐 요담도 지나가고 또 아하스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하냐면은 예,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예,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남방유다와 뭐 북방이스라엘 연독에서 할 때 이렇게 왕이 딱 죽자마자 바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 같이 통치하던 기회가 공동으로 통치하던 기회가 있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이렇게 다 합쳐보면은 뭐 그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부터 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요담이 지나가고 또 뭐 4, 5년 안에 갑자기 뭐 아하스 왕이 들어서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동으로 통치했던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할 때는 예, 뭐 이렇게 한국에 뭐 연합회가 있으면 이제 뭐 5개 합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분들 모이는데 뭐 공적으로도 가고 사적으로도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예화를 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절만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컨셉, 왜냐면 성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 뭐 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성경의 정보를 많이 주길 바라는데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그 옛날에 그 이제 목회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냥 쫙 그 연결해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제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에 그 우리 뭐 주스 원액이 있었죠. 이렇게 원액을 한 병 가지고 오면은 그 보통 컵에 따라 먹으면 한 2번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액기스기 때문에 뭐 한 숟가락만 넣어도 이렇게 물 왕창 타서 먹으면 한 달이라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게 엑기스 방송으로 아무래도 이제 성경 고수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7장을 읽는데 막상 이사야 7장을 읽으면은 이게 뭐냐면 너무 해설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에 더 이렇게 왜 이쯤에서 들었는데 해설하다가 보면 앞에 들은 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성경절을 쭉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5장, 16장, 17장. 그래서 이제 뭐 우시아 왕이나 그 여로밤 2세나 요나 때까지 가고 싶으면 이제 열왕기상 이제 뭐 14장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뭐 그 요나가 막 그 여로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아까 이사야서 읽었기 때문에 보면은 7장 1절에서 7절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람 왕하고 한 나라랑 상대하기도 힘든데 아람 왕이랑 에브라임이 이제 동맹했다고 하니까 좀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3절에 이사야를 만나고 이사야가 이제 이제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하스 왕한테 너네는 아하스 왕이시여 저 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저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쟤네들은 그 부직갱이와 같다 그랬는데 부직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융성한 나라를 봤을 때 막 그 거목이 자라는 것처럼 표현하다가 그 나라가 망했을 때는 이렇게 막 가지침을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그슬린 나무라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와 도끼라고 이제 그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아는 거죠.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한 735년, BC 735년, 34년, 이제 35년 요때 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뭐 바로 그 아람 왕 르신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와서 이제 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뭐 말을 배우기 전 한 2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이 이제 732년, 정말 2년 안에 이제 2년쯤 돼서 이제 죽잖아요.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734년에 원정 나가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멸망시키는 게 나오고, 그 이제 디글랏빌레셀 이제 또 한때 또 이제 직접 뭐 아하스가 가서 이제 곡물도 바치고 이제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뭐 사신도 보내고 이제 뭐 곡물도 보내고 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 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한 건 없죠. 왜냐면 아람 왕 르신은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호세아라고 있죠. 호세아가 이제 9년 동안 통치하는데 722년에 망하니까 9년이면 언제예요? BC 731년? 731년이니까 이제 한 9년 통치하면 722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BC 745년에서 727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뭡니까? 722년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죠? 543이니까 432. 734년부터, 724년부터 722년까지 포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살마네셀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사르곤 2세잖아요. 사르곤 2세가, 이제
그 살마네셀 5세가 이제 그 다스리던 군사를 자기가 맡아서 다스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다 이제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다 이주시키고 또 저 아수르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막 불러들여가지고 막 통혼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족의 그 북방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뭐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말살을 시키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하고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호세아가 이제 731년에 이제 들어서고 이제 그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다가 나중에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는 애굽 사람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르곤 있을 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뭡니까 저기 사내립이 등장되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하고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사르곤 2세는 이제 뭐 BC 722년부터 뭐 705년까지 예,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사내립은 705년부터 한 681년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내립까지가 이제 이사야의 그 마지막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살핫도만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 디빌랏 빌렛을 계통으로 이제 굉장히 막 부유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쇠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되다가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아하스에게 와가지고서는 뭡니까? 이거는 그 부직갱에 불과하다. 겁내지 말아라.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 불에 타다 말은 부직갱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그랬는데 아하스는 이제 그 말을 듣질 않죠. 그리고 이제 이제 아수르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자기와 그 유다 왕국의 이제 운명을 이제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야는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사야 당시 때 했던 이 예언은 이제 아수르 때문에 지금 아하스가 그 두려워하는 아람 왕 르신과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이렇게 이제 뭐 축출이 되죠. 예. 결국에는 이제 친아수르파인 호세아가 그 북방 이스라엘 왕 저기를 죽여버리니까 그 아무래도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배반하기 전까지는 그의 정통성을 인정을 받겠죠. 아수르한테. 예. 뭐 시작부터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그 베가를 죽였으면 뭐 저기도 호세아도 뭐 끝장났겠죠. 예. 아무튼 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을 그 나라 간의 어떤 이런 관계, 뭐 이해타산 관계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면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언이 돼 있어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때로부터 73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네,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쭉 뽑아온 성경 구절들은 결국은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0절에서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문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왜 8장을 읽냐면 이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을 좀 더 가깝게 해석이 더 근접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이사야 6장 그게 있었죠. 그게 BC 739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8장이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아들을 낳는 거죠. 마헬살렐 하스바스를 낳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니죠. 그 전에는 스알랴스인가 또 있었잖아요. 스알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헬살렐 하스바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졌죠. 이제 732년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발음 힘드네요. 골에라고 그래야 되나? 고에다 리를 씌우시네요.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람왕 르시는 732년에 디글라필레스를 가서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 베가는 뭡니까? 그 신하 호세아가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그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잔인한 아수르가 남방유다는 뭐라고 잘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미치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또 7장 14절에 나왔던 임마누엘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따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제가 엄청 건너뛰었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니라.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성경 많이 가져온 게 신약에 예수님한테 다 쓰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니라. 그러나 이 거룩할 피할 곳이 되실 그 여호와께서 정작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한테는 뭐가 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거친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여호와가 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실함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게 된 걸로 인함으로 인해서 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화됨을 인해서 마치 그 생명과 선악과가 걔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변하면서 그대로 있었던 선악과나 생명과의 의미가 그들에게 달라졌듯이 그들의 생명이고 피난처고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스라엘 상태가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과 또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상태로 변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변했으므로 그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기가 죽을 수가 있지만 신약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 2장에 신상을 부서뜨려서 가루 만든 돌나라 생각나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2장 8절에 나오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사야 8장에 나오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속주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을 받고 오로지 그분만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거치는 반석이 되고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반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얼굴과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바꾸고 사단화되고 그의 형상으로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피해 다니는 사단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빙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요즘에 무서운 영화 보면 빙이 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성서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서 사단 쪽으로 가가지고 온통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들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사단이 받게 되는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도 호세아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암미, 로암미 하면서 그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로암미였는데 암미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긍휼이 있었는데 긍휼이 없었는데 긍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도 있겠죠. 바울도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는 이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는 짓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의 이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한테 스데반을 죽일 때 가지고 있던 악이 이런 게 다 없어지면서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이 적합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8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런
예,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임마누엘인데 그 아이가 지금 그 당시에 한 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하스에게 그 예언을 이루게 한 건 디글라필레ser라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인데, 예, 북방 이스라엘은 선언은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이제 바알 신성기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북방에도 선지자들 많죠. 북방 이스라엘도 저기 그 유명한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우리가 얼핏 아는 사람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는 있고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곳은, 예, 여로보암 1세가 만든 송아지 숭배라든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 삼고 그거를 인정했다면 그들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남방 유다로 이게 왔으리라고 추측되는 호세아만 하더라도 결국은 남방 유다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오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책을 통해서 표상적인 시대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고, 네, 그리고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은 우시아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레위인도 아니면서 왕의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둥병 걸려서 죽을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고 남방 유다 선지자들이라도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당연히 모세오경이나 다 그 당시 이제 나누기 전에 역사들은 다 그거니까, 예, 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장소적인 면이나 또 일곱 절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으로 제사장 삼다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갖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해가지고 남방 유다가 됐지만 레위인들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서 봉사하는 게 자기네들이 맨날 읽는 게 성경인데 거기가 아닌 장소랑 거기가 아닌 절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때와 장소를 다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키는 거죠. 인간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장로나 수석 장로나 이런 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의 인맥이나, 예, 겉으로는 제비 뽑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 그 제비가 소용없이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 뽑히게 다 해놓지 않습니까? 저주입니다. 예. 당신들은 사람으로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인간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니, 제사장이니, 만인사제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색이나 어떤 장사 속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엄청난, 이게 그냥 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말 너무 흔한 말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말하는 구속사적인 그 일에 아주 끼어들어서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오히려 마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부정한 자로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면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앙 1도 없는 겁니다. 아니, 신앙 자체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죠. 그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 알죠? 예. 각 곳에 내 사람들 다 심어놔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정치화되고 경제화된 그런 조직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10장에, 이사야 5장에 뭡니까? 아수르를 걔네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박가리를 해버리는 거죠. 뒤집어 엎어서
싹 사로잡아가서 다 흩어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차피 아수르한테 핍박받는 것보다 자기네들 지도자들한테 핍박받는 게 훨씬 더 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수르가 없을 때도 그놈들 때문에 그 기득권자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뭐 그들이 가서 없어져서 아수르 사람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없는 자리에 이렇게 예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러시아 선교 갔을 때도 그래요. 예, 뭐 레닌이 들어서면서 70년 동안 거의 공산주의 됐을 때 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관이고 뭐고 다 없어졌는데도 예, 아파트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그 소련 사람들이 예, 그 공산주의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면면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진짜 신앙이에요. 정치색 1도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순수한 기독교가 러시아로 갑니까? 아니죠. 정치화되고 경제화된 이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서 온갖 교파들이 다 몰려와서 또 그 사람들 다 망쳐놔요. 완전히. 예.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이여 네 날개를 펼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여 날개를 펼쳐라.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각각이? 예. 물론 아무나는 아니죠. 하나님을 추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 의존하지 않고 뇌죄를 알고 의존하는 거죠. 예. 그분이 임마누엘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 신비에 돌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신비에 새기고 봉함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봉함하는 거죠. 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 자녀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그 율법이 봉함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가 봉함된 예, 제가 뭐 이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계시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법계 위에 시은 자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휘장을 뚫고 이 성소로 나가면 촛대 있고 분향단 있고 떡상 있잖아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고 번제단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지성소,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 그 번제단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은자 쪽으로 나가서 그걸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조명이 꺼져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로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1%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8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7장, 8장, 9장 쭉 이어지잖아요.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그 장면, 제가 읽은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의 시험을 마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다니는 그 길. 예, 그 나사렛이 그쪽 지역에 있어요. 그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 그 나사렛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요나 있잖아요. 예수님 사는 곳에서 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4, 5km밖에.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때 그 요나가 얼마나 정감 있게 다가왔겠어요. 거기 가보지 않았겠어요? 예, 요나가 우리 선지자 요나가 여기서 4, 5km 떨어져 있는데 가서 요나를 느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나 얘기하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그런 삶과 그의 자취를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예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엄마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계산해서 뭐 계산은 돼 있지만 그 계산을 계산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식한테 다 주는 거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걸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이사야서 9장 9장 1절을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이거 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730년 전에 예언된 그것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조선 왕조보다 더 지나가네. 고려 시대까지 넘어가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정도 멀리 있었던 그런 예언이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부르는데 누가 그물을 안 버려두고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누가 그물 버려두고 다 쫓으죠. 안 쫓으죠. 이 땅 뭐 헤로당이라든지 뭐 기득권이지만 약간 사이드에 있는 유다나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제 지금 자기 영역에 있는 그 기득권 싸움에서 그걸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한테 받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쫓아가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11명은 그저 그냥 예수가 좋은 겁니다. 예수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그러면서 간 겁니다. 9장 1절. 뭐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7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교과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가슴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그 이사야 9장 1절부터 뭐 우리 어린아기 나오잖아요. 그 7장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처녀가 아기를 낳으려니 그랬는데 뭐 그 당시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7장 14절의 아기가 이사야 9장 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 아기가 9장에 나오는 그 정사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오는 그 어린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맨날 마태복음 이거 뭐 보면은 이사야 9장에 나오고 뭐 이사야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그때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을 실제로 본 제자들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를 본 존재는 당연히 모든 걸 버리고 좋죠. 그걸 바라본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침례 요한을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아담 때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우리의 소망이고 빛 되시는 그분을 친히 봤을 때 그 침례 요한은 정말 심장이 터져나갔을 겁니다. 예. 헤로당 때문에 그의 목이 잘려지는 동안에도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시험은 받았으나 믿음을 잃지 않았죠.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이게 그 주제라서 이번에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난 다음에 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보면 은혜가 없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못하는 일이죠.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예,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멸시를 당하게 했죠. 그죠? 디글라필레스로 와가지고 그냥 그 왕 죽이고, 예, 그 다음은 뭐 살만에셀이니 뭡니까, 그, 누구죠? 사내리가 아니고, 예, 그 아수르 왕이 와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또. 예, 무슨 이세인데, 예,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감옥독시 암흑독시 하니까 이게 지금 예,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예, 사르곤 2세, 예, 사르곤 2세군요. 예, 사르곤 2세 와갖고 오고 뭐 사내리 와서 막 다 아주 박살을 내고 완전 황폐됐다고 하니까, 예, 황폐돼가지고 뭐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뭐 이방인만도 못하게 이렇게 변했는데 그 땅이 여기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니까, 예,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예,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예,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죠? 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예요?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해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나타나서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초림하셨던 그분이 그거보다 이제 더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초림했을 때 영광을 이렇게 싸맨, 그리고 그 터지는 감성으로, 폭발하는 감성으로 재림의 영광, 그 마음, 재회, 선악간의 대전기의 종말, 종결, 이거를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정말 이거는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점점 이게 몸이 점점 망가지고 성질 다 망가지고 막 아기 바치고 하는 동안에도 이 골방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이 육의 욕구를 다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러 이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힘겨운 발을 떼면서 저 하늘 보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이 재림의 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점점 더 짐승의 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연구하면서 그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열받게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예. 하지만 그들을 깨부시면서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 빛 때문에 내가 그냥 다 탕감하는 거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렇게 해주는. 그리고 또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가야죠. 예, 그 사람들 내가 해쳤는데 그 해친 그 마음을 내가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고쳐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뒷부분이 은혜로운데 정말 내가 오늘은 성경점만 읽으려고 제가 성경점만 읽으려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한 3분의 1밖에 못하고 마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시고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